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늘 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사실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즉 그리스도인처럼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이겠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산다. 구체적으로 18절에서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지함이라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식을 모르다, 세상의 도리를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무지함은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간다 하는 거고,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 말도 굳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감각이 없다,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느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종교적인 맹목적인 삶을 살고 죄가 뭔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 자체를 죄에다가 그냥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 간다는 건 파괴한다,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파괴된 삶이고 망한 삶이고 멸망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벗는다는 말의 의미는 헤어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별해라,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명확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정도 질문은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던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내 속에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 하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한번 예수 믿을 때 심령으로 새로워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어제도 새로워야 되고 오늘도 새로워야 되고 내일도 새로워야 되고 이따가 1시간 후에도 새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반복하며 살아가느냐 끊으려고 하느냐, 이 삶을 말을 하면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입었던 옷 다시 입고 그렇게 하시나요? 샤워를 하면 그 옷이 좋은 옷이든 좋지 않은 옷이든 새 옷을 입죠. 깨끗하게 정돈된 새 옷을 입습니다. 그죠? 땀내 나고 냄새 나는 헌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옛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서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번 다시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 새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과 확실히 달라진 뭔가의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저 여러분들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이 예배드리는 이 삶 외에 다른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느냐, 부끄럽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나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 옛날에 입었어, 이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새롭게 입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 새로 왔다고 오늘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새로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옷은 아니고 비싼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입고 살아가는 이 옷이 하나님 비싸고 새 옷은 아니지만 그러나 깨끗한 옷,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 뭐가 다르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분별 능력 자체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고 결별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제도 새 사람, 오늘도 새 사람, 내일도 새 사람,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저희를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새 사람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라야 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야 우리의 가정이 새롭고, 그래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새로워지는 이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임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이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빛된 교회 공동체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힘겨워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고 조금씩 차도가 있고 그래서 강건하고 강건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고백,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